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먼저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제 마라나타 침례교회나 우리 영동성서 침례교회나 꼭 좀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가정에게도.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면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개인에게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이유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잊고 살면 방황하기 쉽고 어리석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는 내용, 그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을 기도 많이 하십니까? 떠오르시죠? 내가 이런 거 많이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질병에서부터 벗어나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대박 났으면, 이런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님 더 열심히 주님 섬길게요. 물질로.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자녀들을 인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그런 바람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교육 문제나 진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 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친구, 이런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은 이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장 최근에 많이 기도했던 게 뭔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이것 좀 기도해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서로. 나 요즘 이게 아주 심각한 기도 제목이라 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좀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 네. 시간 지났습니다. 네, 이제 끝나고 얘기할 시간 드릴게요. 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잊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기도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기도,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기도. 한번 저랑 같이 성경을 찾아봅시다.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맨 끝이에요, 여러분. 맨 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기도는 사도 요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아멘 주 예수님이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혹시 이 기도 요즘 하고 있습니까? 예. 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기도가 주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고로 기도는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리 많이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어떤 경우에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온다는 거죠. 읽어보신 적 있죠? 그런데 가장 좋은 기도는 뭡니까? 그러면 반대로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소망 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자, 119편 49절입니다. 49절. 사실 기도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구원도 그냥 내가 기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면서 그 말씀이 제시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 말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게 됐는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말할 수 있다면 좋겠죠. 바로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그런 구원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내가 어느 때부터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거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좌우의 날성문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도 분별해내면서 우리에게 결국 소망을 주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거기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되려면, 올바른 기도가 되려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인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약속을 붙잡고 바로 그 약속을 하신 주님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1장 가보세요. 느헤미야기 1장. 자, 구약 성경입니다. 느헤미야 1장. 자, 느헤미야가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자신의 동족이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인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페르시아 지역의 왕을 섬기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이 고통하고 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니라.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들을 듣고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래서 뭐 하게 됐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게 됐죠. 그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5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쓴 호칭은 그가 그냥 생각해낸 호칭이 아니라 시편 145편에 기록되어 있는 호칭입니다. 이게 145편에 기록된 그런 호칭을 써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20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간청하건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널리 흩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에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택한 곳으로 거기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주님이 모세의 말씀에 흩어버리신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마음을 겸비해서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땅에 저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은다고 했으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를 좀 모아주세요.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얼마나 괴로운 형편인지, 고통스러운 형편인지, 치욕스러운 형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로 말씀대로 향하는 우리를 좀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원래 있던 위치에 좀 있게 해주세요. 그런 뜻으로 느헤미야가 매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니엘 예를 들게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제가 다니엘 얘기를 하면서 왜 예레미야를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려고 하냐면, 여러분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계시를 하나님께 받는데 70일의 예언을 받는 걸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이걸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 거예요. 어떤 말씀에 의지했습니까? 29장 10절 보세요. 10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자,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을 깨달았다고 돼 있어요. 이걸 이해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유다인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70년 뒤에는 다시 자기 땅으로 돌이킬 거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니까,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서 이 다니엘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자, 우리 민족이 지금 거의 70년 동안 이렇게 이교도의 땅에서 포로 생활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됐구나. 우리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엎드리며 우리 민족이 죄를 지은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이키소서. 말하자면 그렇게 매달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표 70일이라고 알죠. 이 예언을 또 다니엘에게 주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럼 다니엘은 역시 무엇을 놓고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소망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만 번이나 응답됐던 조지 물러의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조지 물러가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조지 물러의 기도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무언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이것이 성경에서 과연 충분히 이렇게 구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가? 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구해도 나에게 좋다고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가? 하나님 말씀 찾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게 기도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역시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보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시므온 아시죠? 그 시므온은 예수님을 품에 안았잖아요. 그가 성전에서 그렇게 하면서
구원자가 오는 걸 기다렸죠. 그리고 안나라는 과부 아시죠? 이 과부가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전에서 있었는데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렸죠? 그럼 어떻게 이런 여자하고 이 남자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 다니엘이 또 계시로 받은 말씀에 의하면 약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등장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거라는 그 말씀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그 명령이 아닥사스다로부터 난 이후로 약 69일이면 한 일회를 이제 7년으로 계산했을 때 680여 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 메시아가 오시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까? 이것처럼 확실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아멘 주 예수님이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게 한 번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위에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7절부터 보세요. 7절. 22장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아멘? 네, 12절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자, 이 계시록 22장만 해도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이 뭐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에 소망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 그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초림 예언 이런 것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도 그대로 성취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멘 주 예수님이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정말 제가 최근에 한 지체랑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체였는데 날마다 아침이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삶이 고단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또 영적인 싸움도 쉬운 게 아니겠죠. 그리고 약속은 있는데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도 있겠죠. 그러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출근하려면 그 버둥기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멘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 일주일 안에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달 안에 정말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심지어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알긴 잘 알아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님 오심에 대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말대로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교회 이름을 쓰면서 정말 우리 기도 속에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를 잃었다면 이 기도를 지난 일주일간 해본 적이 없고 아니 한 달간 해본 적이 없고 몇 개월째 예수님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말씀에 의지해서 해본 적이 없다면 오늘 밤 여러분이 돌이키세요. 돌아서세요. 주 예수님 속히 오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왜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이 기도는요 주님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로마서 13장 같은 데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잠을 자는 상태에서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 틈에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에베소 5장이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잠을 자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면 이런 기도를 절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오늘날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뭐냐? 하나는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 약속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만남 약속, 또 내가 앞으로 어떤 날에 뭐 할 거 약속, 이런 건 되게 스케줄에 메모해놓고 기억하고 그걸 꼭 지키려고 하면서, 심지어 무슨 내가 뭐 어떤 은행에 뭘 갚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은 그 날짜를 꼭꼭 지키고 갚으려고 하고 기억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잊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잊고 있다면 내가 왜 이걸 잊고 있지? 이렇게 중대한 약속을 내가 왜 잊고 있는 거지? 이거 분명히 성취될 이 약속을 내가 왜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오늘 다시 이 약속을 기억하며 살기로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결혼 준비합니다. 또 아이를 낳을 준비합니다. 입학 준비합니다. 유학 준비합니다. 취직 준비합니다. 사업 확장을 준비합니다. 행사 준비합니다. 많은 준비를 하는데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주님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고 잊고 있는 거라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했지만 그걸 막 힘있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찾고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자들의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를 되찾았어요. 자기 나라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믿고 돌이키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때라는 거죠.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결국 영국에 의해서 차지하게 됐을 때 그 주변 나라들이 못마땅하겠는지 내쫓으려고, 끝장내려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파내려고 여러 차례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결국 이 화약고 같은 중동의 중심에 서서 적그리스도의 평화 선언,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의 땅만 하면 성전을 세울 준비 다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긴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걸 보질 못했죠.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할 땐 유대인들은 이리저리 도망다녀야 됐던 그런 시기고, 유럽에서 천대받던 그런 시기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이거 믿기지 않으세요? 아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이런 많은 교제들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7일 전에 앞으로 7일 후면, 1회 후면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언제 심판이 집행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아브라함은요, 소돔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여러분,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읽어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게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이루어갑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러면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대의 흐름을 보면 아, 이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를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안다는 말이죠. 그냥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뭐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지금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자다가 깰 때예요. 잠자는 자들 틈에서, 이게 죽은 자들 틈에서 잠자는 일을 멈추고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세요. 여러분, 여기 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 1절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루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갑자기 임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깨어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채로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투고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제발 그런 거 가지고 보내지 마세요. 곧 주님이 오실 건데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어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나 보자 하고 서로 반목하고 반감 갖고 정말 어떻게 주님 만나려고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까? 갑자기 주님 만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게 달라고.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주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푹 빠져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돈벌이가 심심치 않게 잘 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즐겁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즐기는 취미가 재미있어서 그 재미로 인하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잠깐 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즐거운 게 있어도 우리는 갈 곳이 있는 거고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곳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생각 않고 이 땅에 젖어들려고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많은 볼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잊고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3절에 있어요.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그러면 예수님 뭐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본다면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해지고 있고요. 자꾸만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타락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주님 앞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맞을 분명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너무 재밌는 게 많으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이 승천하시던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그분이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지켜볼 때 옆에 섰던 두 천사가 갈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11절 보세요.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한다고요? 오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오시는 것을 이 약속을 가벼운 약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목사님은요, 날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면서 이런 노래를 만든 거예요.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주에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이 사람 뭘 알고 있었습니까? 이 목사님이 나보다 주님이 더 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주셨고, 내가 이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 성도들, 나를 위해 살겠다고 이 세상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저 성도들, 또 믿음을 지키겠다고 힘들어하는 저 성도들, 또 삶에 지쳐서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통곡하고 무릎 꿇으며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시는 성도들, 이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내가 가서 속히 가서 그들을 취하겠다고 주님 마음속에 마음 잡수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약속을 던졌다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늘의 이상한 구름만 봐도 주님 혹시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죽은 자들 틈에서 잠자고 있으면 이런 기도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땅의 것에 애착을 갖고 있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즐길 게 더 많고, 재미있는 게 더 많고, 더 먹어봐야 하는 게 더 많고, 더 다녀봐야 하는 게 더 많고, 더 누릴 것이 더 많다면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이제는 지쳤습니다. 주님 별로입니다. 주님 재미없습니다. 주님만 내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내 삶에 지쳤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나 자신도 약하고 주님이 나를 좀 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망이 있을 때 이런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주께서 오시려고 하는데 준비 중이십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소리가 올 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만일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초림 때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래서 내 의가 되시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정말 주님을 만나라고 할 때 기쁘고 즐겁게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애들하고 요즘 저녁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둘째의 고민이 큽니다. 아, 주님이 오시면 어쩌지, 해놓은 것도 없는데. 막내는 그러죠. 구원받은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성경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이에요.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거기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랑하며 고대하는 거죠. 제가 예배당 가까운데 살 때 일이었어요. 저녁 시간 되면 이제 사무실로 전화가 와요. 늦게까지 좀 말씀을 준비할 때 저녁 시간을 조금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따르릉 전화가 와요. 보면 집에서 온 전화예요. 딱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 막내 목소리가 나요. 아빠,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 아, 급하니까 제가 빨리 가봤죠. 라면 분다고 빨리 오랍니다. 엄마가 라면 끓였으니까 라면 분다고 빨리 오랍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전화해서 막내가 아빠 빨리 오셔야 하는,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 소리가 지금은 굉장히 즐겁게 들려요. 아멘. 아,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빨리 오세요. 급합니다. 빨리 오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오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7절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입니다. 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얼마나 육신적인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회개하면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졌느냐? 고린도 교회가 문제는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때의 오심을 기다리하니. 고린도 교회가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다면 많이 그 삶이 뒤틀려 있어도 죄를 많이 짓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했어도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열망하기 시작하면 돌아서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진짜 회개하는 삶, 진짜 돌이켜서 성령 충만한 삶, 거룩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주님이 곧 오시지. 아! 내가 곧 주님을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깨어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회개가 안 되냐는 거죠. 왜 고집부리냐는 거죠. 왜 지체를 향해 미움을 계속 품고 있고 왜 지체를 향해 함부로 하느냐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곧 만날 사람인데 그걸 까마득하게 입고 있는 거예요. 유학 갈 준비나 하고 뭐 있죠. 취직할 준비나 하고 진학 갈 준비나 하고 결혼 준비나 하고 이런 거는 잔뜩 기억하고 있으면서 주님 오실 것을 기억을 안 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넜던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겟세마네로 들어갔잖아요. 이 기드론 시냇가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도 건넜던 그 냇가거든요. 이걸 건너서 겟세마네로 들어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기도하고 나셔서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와 그 일행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분은 마지못해서 끌려간 분이 아니라 가룟 유다보다 먼저 거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요 예배에 늦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잡으러 오는 걸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가룟 유다가 나타나는 걸 보고 누구를 찾느냐? 왜? 자신을 찾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리로 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자 단단히 준비되신 거다. 주님이 허락하실 때 그것을 성취하시고자 단단히 준비되신 거죠.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큰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지금 마음이 다르셨어요. 우리를 취하셔서 자신의 흠없는 신부로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로서 세우시고 아름다운 그런 그 주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이 될 것을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안다면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흥청대며 믿기 전처럼 예수님을 알기 전처럼 세상에 빠져 지낼 때처럼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모이기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주일날도 모이게 힘쓰셔야 돼요. 주일 오전도 오후도 수요일도 내가 어찌 주일 오전 신자만 되겠느냐.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 열심히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권면을 받으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리석음으로 보냈어요. 그리스도이면서도 그렇게 보냈다고요. 죄와 싸움에 지쳐있기도 하고,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털어놓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없어요? 간증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았지 모르겠다. 눈물도 흘리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인생살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어요. 갈등과 오해, 마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있어요. 그걸로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이거 주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 아시죠? 누구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건지셔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3절입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사.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13절 다 같이 시작.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뭐하여? 예, 지금 주님은요 완전히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그분의 발 앞에 모두 굴복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안다면 지금 우리가 깨야 될 때예요.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이 기도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여행을 간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행을 한다면 이제 휴가를 잡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장소를 잡겠죠. 그 장소에 있는 숙박시설을 잡겠죠. 그리고 그 주변이 뭐가 둘러볼 데가 있는가 잡겠죠. 그 다음에 코스를 어떻게 만들까 잡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좋은 음식점이 뭔가를 또 찾아보겠죠. 여러분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해요. 휴가 갈 때 그런 거 안 하세요? 대책 없이 가다가 여러분 바가지 덤탱이를 씁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진짜 꼼꼼히 조사하고 막 그래요. 자, 하물며 휴가도 그렇게 내가 그 날을 앞에 두고서 그것을 왜 이렇게 꼼꼼히 준비하는데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휴가를 못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 오시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날 주님을 만나는 것 어떻습니까?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좋은 보고를 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떤 곳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으로 던져넣기 위해서 있는 심판석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것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런 심판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께서 들으시려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로마서 14장 펴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입니다. 11절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라고 돼 있어요?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라 하였느니라. 12절 다 같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들으시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들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네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네가 어떻게 물질을 썼는지, 네가 어떻게 그 재능을 썼는지, 네가 그 기회들로 어떻게 섬겼는지, 네가 구원받은 이후로, 나는 은혜로 너를 구원했는데 구원받은 이후로, 구원받기 전에는 묻지 않겠다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이후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은혜에 합당하게 걸었는지 얘기 좀 해봐라.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다 얘기하게 되겠죠.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 만날 준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좋은 복을 하려면요, 이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 애써야 되는 거죠. 주님 만나는데 우리 혼자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요, 마라나타 아나테마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의 오심이 저주가 된다는 거죠. 누굽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주님 만나서 좋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걸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 저주 속에서 건지시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의 저주 속에서 건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저주가 돼서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 저주를 받게 우리가 방치하느냐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다.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자가 이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우리가 권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그 좋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리다 그렇게 했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요, 내가 속히 간다. 근데 어쩌라고요? 그런 태도죠. 내가 속히 간다니까, 아니, 오시든지 말든지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속히 간다니까 그걸 믿으라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만 하세요. 내가 속히 간다니까 천천히 오세요. 저 지금 재밌는 거 많아요. 결혼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아멘. 그러다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우디로 갔어요. 돈 벌러 갔어요. 아내가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남편이 집 걱정이 되고 아내 목소리도 듣고 싶어, 또 애들 목소리도 듣고 싶은데 집에 전화를 합니다. 집에 전화할 때마다 아내가 언제 오는 거야? 빨리 좀 와.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자꾸 올라가면서 돈 좀 보내줘. 그거 가지고 안 돼. 또 얼마 있다 또 전화하니까 더 필요해. 애들 교육비가 장난이 아니야. 또 시간 갔어요. 또 얼마 있다 보니까 요즘 큰애가 말썽이야. 아주 괴로워. 선생님 만나러 다니고 있어. 또 시간 지났어요. 그리고 또 전화하니까 재미난 일이 있어. 하나 얘기해줄게. 막내가 태권도에서 승단 시험 합격했어. 오, 좋아.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전화를 또 했어요. 어머님이 아프시대. 어머니가 편찮으셔. 병원에 가야겠어. 좋아요. 그런데 아내가 왠지 언제 와? 빨리 와. 보고 싶어. 어서 속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 서운하겠죠? 여기는 그런 남편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은 곧 그런 아내가 없다는 뜻이겠죠.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거 주세요, 이거 저거 주세요, 이거 저거 주세요 하는데 오시는 건 천천히.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고대하는 성도가 되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을 잃어버린 신앙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을 기다리지 않는 아내와 같아요. 여러분이 샘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에 집을 나서면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 할 것 같아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듣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주님 속히 오세요. 주님 속히 오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 때가 다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취하실 때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는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분명한 약속 앞에서 우리 이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님 속히 오세요. 유학 갈
학생은요, 유학 간 학생은요, 집에 가는 날을 그렇게 기다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대 간 사람은요, 뭘 기다릴까요? 예, 그 당연한 거죠. 그 정상적인 군인이에요. 유학 간 학생이 정상적이면 집에 갈 날을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잃었다면 주님 오늘 밤에 속히 오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은 약속을 가볍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이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애착이 많은 거죠. 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 거죠. 그냥 껄끄러운 거죠. 솔직히 남편이 사우디에 갔는데 엉뚱한 일 잔뜩 버리고 진짜 쑥대밭 만들어 놓고 있는 여자는 남편이 돌아오는 게 기다려질까요? 무서울까요? 무섭죠. 그거 안 왔으면 그 큰 마음이죠. 그죠? 나쁜 마음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지금 우리의 선 위치에서 죄의 습관에 빠져 있거나 해서는 안 된 일들에 자꾸만 마음이 가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또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거나 육신적인 만족을 달려가고 있다면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오늘 밤 드리기 원한다면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걸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걸 내려놓으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었죠? 예, 집을 나간 탕자도 돼지들과 뒹굴다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밤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주님이 오시고 있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